우리는 마고 마사비 사면 초가를 통하여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곧 너에 대한 존중, 섬김, 그리고 말씀, 고통에 대한 인내, 자기 비움, 겸손 등등으로 둘러싸인 자 되기를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토대로 삼고 의지해야 할 척도를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는 병자 봉성체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 아프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심장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수술 잘 됐냐니까 잘 되었대요. 근데 왜 아프냐 하니까 그 수술하려면 이렇게 칼로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1cm 찢는데 자기는 살이 쪄서 이 안 보여가지고 10배, 10cm를 이렇게 쨌다는 겁니다. 안 보여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내가 웃음이 나와갖고 막 웃었어요. 제가 쓰러졌습니다. 웃음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오늘 복음에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 이 텍스트는 매우 어려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신앙은 윤리적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윤리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부자가 비윤리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라자로가 윤리적으로 살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 둘 다 죽었는데 결과가 천지차입니다. 라자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그 곁에 있고요. 부자는 뜨거운 불길 속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아주 미묘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성지라고 하면 예루살렘 못지않게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성지가 있죠. 어딜까요? 헤브론입니다. 막펠라 동굴이 있는 헤브론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성조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그 무덤조차도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랍 지역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누가 묻혀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라헬은 약간 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지만 어쨌든 이 무덤이 왜 중요한 거 아니? 모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히고 싶은 영원한 고향이 바로 여기 막펠라 동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묻혔다고도 믿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아브라함 무덤에 자기가 함께 묻히는 그 꿈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자케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케오에게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품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혹은 너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자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을 못 들으면 어디서 들어야 할까요? 꿈속에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불면증으로 또 갱년기 때문에 잠을 못 자신 분은 또 꿈을 못 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잠을 자더라도 그 꿈속에서라도 들어야 되고, 거기서 못 들으면 그 꿈속에서 다시 꿈을 꿔가지고 반드시 죽기 전에 들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막펠라 동굴입니다. 아브라함 품요. 자, 그런데 가난한 라자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뜨거운 불길 속에 있어요. 도대체 이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한 명은 아브라함의 품에, 다른 한 사람은 불길 속에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리도덕과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심장 수술과 같을 것 같아요. 살이 찐 사람은 10cm를 째야 되고 라자로는 1cm만 째도 수술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자는 더 이상 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자기 형제들에게는 살을 10cm 짠 자기가 가야 믿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가봐라. 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형님은 고기만 먹어서 살이 찌지 않았느냐.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무리가 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기를 먹는 만큼 야채도 같이 먹으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국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이란 기본적인 신앙의 지침서이자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일독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주님에게 의지하는 자의 차이라고요. 주님에게 의지하는 자는 1cm만 째도 되지만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는 안 보여서 10cm를 째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려면, 곧 1cm만 째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인데 이 본질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곧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토대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